자네들 뭐 이런 표현이겠죠. 뭐 어린애 뭐 그러겠습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았느냐? 하는 질문이시죠.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생의 초기 때에도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사실 밤이 막 그때도 밤새도록이에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그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깊은 데 가서 내려라 라고 했었는데 거긴들 안 갔겠어요? 또 어떻게 보면 거기는 고기가 깊은 데는 별로 없어요. 얕은 데 있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업으로서의 어떤 지식을 앞세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했을 때 지어질 때 그물 가득이 고기가 잡혔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세요. 밤이 막도록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 속에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가라사대 그것도 상거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식별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왜 낯선 남자가 고기 좀 잡았으니까 못 잡았어요. 그러자 그 말을 받아서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그리하면 얻으리이다. 그러면 잡힐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얘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지금까지 설명하게 되도록 우리가 어딘들 지금 그물을 내리지 않았겠어요? 배 오른쪽이요? 배 왼쪽, 오른쪽, 앞, 뒤, 뭐 좌우 다 던져봤어요. 그런데도 없어요. 뭘 당신 누군지 모르지만 얼마만큼 이 바다에 대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안다고 그렇게 충고하십니까? 다 해봤지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이를 제기할 텐데, 여기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는 말씀 앞에 하신데 2의 6절 중반에 2에 던졌더니 순종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이때의 이 예수님의 이적 기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의 결과를 제자들에게 위임시켜서 제자들과 하여금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바로 그 사명을 지금 위임하시고자 지금 여기 찾아오신 것이랍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 초기 때의 그 성격 면에서 동일한 것 같은 이 물고기 기적 사건은 공생의 초기 때의 그 사건은 표적적 기사였죠. 이거 중요해요. 초기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사건은 그 기적 사건은 표적적 이적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표적적 이적 사건이다라고 했을 때 그 표적의 의미는 무엇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당사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표적하는, 증거하는 이적적 기사였답니다. 자, 그런데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지금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이 기적사건은 표적적 기적사건이 아니라 교훈적 이적기사 사건입니다. 교훈적 이적기사. 그러면
표적적 이적 기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곧 메시아이시다.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께서 지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 그런 그 표적적 이적 기사를 행하셨던 것에 비해서 지금 이것은 교훈적인 이적 기사다. 그럼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바로 이 물고기 이적 기사 속에 담긴 그 의미가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향후에 주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그들이 남아서 사도로서의 복음 증거 사역과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친히 목양해야 되는 이 사도들의 이중적인 사명감, 이중적인 사역, 복음 증거 사역과 말씀 증거 사역, 목양 사역,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고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을 위임해 주시기 위해서 교훈적인 이 이적 기사를 지금 행하고 계시다. 그런 면에서 공생의 초기에 동일한 물고기 이적 기사와 부활하신 이후에 이 이적 기사의 차이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자, 참고로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시면 동일한 사건을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4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이게 공생의 아주 초기죠. 17절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하나의 출정식과도 같은 그런 성격을 띈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이렇게 선언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18절에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표현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5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오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게 디베레아 바다, 갈릴리 바다 다 똑같은 지역의 다른 이름이에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하시되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기서 주님 말씀 앞에 이의 없이 자기 뜻을, 자기 의지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의 상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 백성들과 또 종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섬기는 자세. 자, 그 후에 그렇게 하자 6절에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문들을 선직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르치되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표현이에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되겠다 하는 그 말씀과 동의어적인 표현이랍니다. 자, 이렇게 공생의 초기 때에 이 물고기 이적 기사는 바로 예수께서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메시아이신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거하시기 위한 표적적 이적 기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연장시켜 보세요.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전제되어져야 되고 어떤 사건이 근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공생의 초기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제자들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전제가 되어지고 또 발생이 되어져서 근거가 되어져야 이 사람 낳는 어부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네? 그 말 던져요? 제자들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그들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사람 낳는 어부의 의미가 뭐냐? 이걸 이제 먼저 아셔야 되겠죠. 사람 낳는 어부. 내가 너희가 지금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 사람 낳는 어부가 어디 있어요? 네? 어부가 고기를 낳지 사람을 낳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분히 비유적인 표현이란 말입니다. 비유적인 표현. 그러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는 얘기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너희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실제로 사람 낳는 어부로서의 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전제되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구속사역이 성취되어져야 된다는 그 전제 하에, 그 전제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알파의 오메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 앞에 지금 오신 이유는 뭐였지? 내가 공생의 초기에 약속했던 너희들과 있던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한 그 말은 그야말로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근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나는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 구속사역을 성취했으니까 이 성취 위에 너희들이 이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사람을 낳는 그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 하여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너희를 찾아왔다, 이런 의미가 성립됩니다. 자, 그러니까